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두세요.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전달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왕정 시대 중에서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죠. 누구를 통하여 하셨을까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또 앞으로 읽을 요나, 이렇게 5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중에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요, 같은 시대를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경제적으로 번영기를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인데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부로 인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거죠. 따라서 아모스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 호세아는 같은 시대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마음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좀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와 같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은 참 아무리 선지자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실 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진다라고 믿었던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죠. 따라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영적인 매춘이다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임무가 있으신 거고 책임이 있으신 거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은 결혼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인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마치 결혼을 맺은 건데, 결혼하면 그 배우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자와의 믿음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뭘 찾았습니까? 다른 우상들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고 그들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역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 과거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 주변에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멜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과거에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새 자녀를 낳고 이제 이 가정에 좀 충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했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멜을 단순히 또 데려와 뿐만 아니라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시는 이유는 호세아의 마음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아이들까지 다 버리고 다시 과거의 음란한 생활로 다른 남자에게 돌아가 버린 그 고멜을 바라볼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진즉에 그냥 포기를 했겠죠. 결혼 생활은 끝인 거죠.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러 품어주고 이제 이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떠나는 그 여인을 또 다시 데리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 앞에서 엎드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또한 호세아가 자기의 의지로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그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호세아는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표현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요,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 아니 전체 예언서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뜻이 십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에게서 가장 멀어진 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네가 가던 방향을 멈추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고 전혀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인생은 네 선택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렇겠어요? 아니죠. 어떤 분명히 그 길로 가면 나쁜 일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위험해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뻔히 위험한 길로 가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길을 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입산 금지, 위험한 길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옆으로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요즘에는 참 신기한 뉴스도 많이 나와요. 뭐 인스타 그 멋진 사진 그런 찍으려고 정말 위험한 곳에 가서 이렇게 셀카 찍다가 셀카 한 방 찍고 떨어져 죽는 거죠. 이거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게 청개구리 그 금지된 거를 더 하고 싶은 그런,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뭐 이딴 생각하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참 뿌리 깊은 죄성인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그런 죄성.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이 금지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길을 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보다는 세상의 길, 눈에 보기에 화려한 길, 넓은 길, 그런 길만을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형식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도요 많은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악한 행동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더라.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버리고요,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 우리가 아프고 찢어졌던 상태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거죠.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일을 정말 뜻을 어기고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난 그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 음탕한 여자 고멜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전보다 훨씬 더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세상으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산 분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너무나 세상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하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은 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모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죠. 그래서 의학기술과 과학기술과 또 그 모든 탁월한 기술을 통하여서 이 땅의 기근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냐면 세계대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본성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막 희망적인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다가 인간의 그 과학기술과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걸로 발전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그 바벨탑에서 그들이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기술, 탁월한 건축 기술을 자랑하기 원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하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라고 까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알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패망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얘기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거짓과 위선과 죄악과 살인과 피를 부르는 강포함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조상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도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율법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삶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써 있어서도 물론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어서도 알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과 심령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과 심장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깨달음인데 체험적인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따라, 혹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따라 그 지식이라는 거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새롭게 되었는 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 걸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시간을 통하여,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예 그냥 교회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들의 부모님 신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다 어떤, 과거에는 우리 애가 너무나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말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도 안타까워요. 예.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배우고 게임으로만 배우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하나님을 체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때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날 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같으면은 창녀 같은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겠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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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애들은 다 영어를 하잖아요. Oh, no, no, 못 한다고. 그렇죠.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야, 그런데 그 여인이 말이야, 3명까지 아이를 낳고 딸 하나의 아들들 우리랑 똑같아. 딸 하나의 아들들 똑같은데 다시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그 여자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서 또 하라고 그러면 너 하겠어? No, no. 못한다는 거죠. 저도 못해요,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서도 떠난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이 바탕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3남매잖아요. 3남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씩만 얘기해라. 근데 제 속으로는 한 2-3바퀴 돌면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신 분이시에요. 뭐 이렇게 한 2바퀴면 끝나겠지 했는데 한 3바퀴까지는 가더라고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죠? 완전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치유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 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 많아질 때 우리들의 삶이 복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거를 위해 기도하진 않는다. 그런데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는 너희들 부모랑 영원히 살 거 아니지 않냐. 다 때가 되면 다 떠날 텐데 지금은 부모가 예배하자고 하니까 예배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로 네가 혼자 있을 때,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정말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하는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내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도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면 나는 정말 좋겠다. 나는 그것만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도 물려주면 뭐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우리는 그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아직은 이게 정착되지 않아가지고 그 남긴 재산 때문에 서로 간에 소송하고 싸우는 일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0, 70%는 1억 미만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돈, 재산 물려주는 거, 그거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물려줘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물려줘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줘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따라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읽는 이 성경 통독과 또한 가정 예배와 또한 목장 모임과 여러 종류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간증하고,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갈망함이 많이 생겨나서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